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씩 그 내용을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위로부터 부어진 첫 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복, 택정함을 입은 복, 내가 택함을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까? 자녀됨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자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나를 선택하셔서 왜 나를 자녀를 삼아주신 것인가?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 우리를 죄사함, 죄 용서함,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비늘이 벗겨지고 의의 옷을 입혀주사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구속의 경륜, 그 비밀을 우리와 공유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온전히 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어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비밀의 경륜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상고할 하늘에 속한 세 번째 신령한 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인 쳐주심의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복입니다. 13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량 죄사함의 사건이 어떻게 내가 받은 구속, 내가 받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난가? 들음입니다.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듣는다고 다 믿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주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하시어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사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로 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는 어떤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는 누구이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상속받게 되는 기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몬 성도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건요,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본질은 그건 뭡니까? 인감 도장을 찍었다. 계약에 도장을 찍었다. 뭡니까? 인치심의 본질은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 인감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권, 자기 것이라는 증명이 인침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인을 치는 사건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계약된 자들의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사십시오. 안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계약된 자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 물질, 명예,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 진리와 생명이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인침입니다.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인을 쳐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파기되거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어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한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80년보다는 영생을 선택해 걸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80년을 바라보는 것보다 100년을 바라보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영생의 길에 함께 들어선 자들, 그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인상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러. 요즘 우리 놀라운 교회가 찬송 소리가, 찬양이 계속 풍성해지는 게 얼마나 주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도. 지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인칭대명사를 사용했습니까?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우리를 반복하다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갑자기 너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갑자기 너희도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됐다라고 누누이 가르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겁니까?
지난주 10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 다시 우리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다 통일되었다. 너희와 우리의 구분이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스토리를 열어가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스토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모여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다시 통일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에나케팔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통일되게 만드시다. 에나케팔리오. 통일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교회를 탄생케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십자가에서 다시 통일케 하신 그 에나케팔리오, 그 통일케 하신 사건을 이제 어떻게 흩으십니까? 온 우주적 교회. 오늘 이따 신방 가는 사업장 이름이 온 우주 안경점인데 갑자기 나 온 우주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나 되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온 우주가 나오네요. 온 우주적 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 그 구원이 불똥이 튀어 산불처럼 번지는 것처럼 사방에 흩어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한 성령 안에서 온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사이에 그 시간의 간극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재통일시키시더니 성령을 강림시키사 교회를 세우시고 온 우주교회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며 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비가시적 하나님만 아는 이 교회 안에 우리 놀라운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여러분 성령님은요 특정한 인물에게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인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사역하신 방편이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한 인물에게 제한적인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과 마음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도다 다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할 때에는 그 정황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정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아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이 물붓듯 부어져 그 충만함, 요엘서의 약속대로 그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의 소경됨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구속의 경륜, 나를 구속하시고 온 우주적 교회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라고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실을 성령으로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게 된 사실을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새하늘과 새 땅, 그 온전한 우주적 교회, 그 교회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선택받은 자들을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양자 삼아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총명과 지혜를 통해 구속 비밀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확증,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 기업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보증을. 선택받은 자들은 자녀가 되고, 속량받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통해.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결과를? 기업의 보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보증이 대사, 여기 보증이라는 헬라어는 알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인쳐주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실 뿐 아니라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기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기업에 대한 확신, 내가 상속받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업, 구약부터 기업이라는 말이. 이거를 총체적으로 포괄적이며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포괄적이며 궁극적인 의미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그 영광을 네가 누리도록 성령께서 보증을 서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요? 아니요.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기업의 보증입니다. 내가 누리게 될 모든 축복에 대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클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클레로.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수동태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수동태형 동사. 뭡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그 기업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기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경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기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내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우리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계속 결혼합니다. 여러분, 계속 결혼합니다. 지금부터 축의금을 잘 모아두십시오. 11월 달부터 계속 결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어렵게 단칸방에 살다가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집에 돌아오면 뭡니까? 단칸방에 물이 새도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구나. 겨울에 쌩쌩쌩 황소바람 같은 그 우풍이 쳐들어와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잘 잘 수 있어요. 왜요? 벌써 마음은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어요. 그거라고요. 바로 기업의 보증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업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셨다. 파괴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증을 서준 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계약 당사자가 돼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파괴할 자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파괴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가 받을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의 보증이 되시는데 누가 이걸 흔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 당사자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이걸 누가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훌륭한 사람들 소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 힘겨워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배에서 낳아 키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사업도 내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몸 하나 책임질 수 없구나, 건강이 무너진 자들, 내가 내 의지로 가정 하나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 이런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본질적으로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권. 인침이라는 건, 계약이라는 건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 내가 잘못돼버리면 하나님의 손해인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막거나 뒤엎을 수가 없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왜요? 성령께서 인을 친 계약, 성령님이 직접 하신 계약,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계약이기 때문에 누가 뒤엎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시시껄렁하게 사실 겁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끊이지 않고 찬송하려다, 숨이 막혀도 좋으니 쉬지 않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구원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아 덤벼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오. 주께 선택하신 그 백성들 속량받은 그 자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이 모든 것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심에 깨닫게 하시고 온 우주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못났어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어리석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확실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오늘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천국 소망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